우리가 이제 제가 이번 연도부터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잘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좀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내년에는 이제 지금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년에 52주의 설교 제목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8월부터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찬양단 찬양대에게 이제 8월의 대주제를 이렇게 공유를 해요. 이번 주제는 안식입니다. 안식. 그래서 그 안식을 가지고 저도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도 나오고 그렇게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제가 52주 말씀의 제목이 나오면 그렇다고 해서 뭐 52주 설교가 다 나온다는 건 아니고 말씀대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려고 저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52주 같이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8월 달의 주제는 안식이에요. 그럼에도 안식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일관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가 이제 세 번째 주일이라서 오늘 시편 42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덥죠. 오늘은 그래도 좀 시원한 편입니다. 이 더울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나타나는 우리 몸의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침이죠. 지침. 더우니까 막 지쳐요. 짜증도 나고 막 땀을 흘리고 그러니까 입에서 기쁨이 없어. 그냥 투덜투덜만 돼. 그냥 다 그런 것이 막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한숨 소리가 나오고 지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지쳤을 때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우리의 영혼, 그러니까 영이죠. 영을 담아내는 것, 그리고 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감정들에게 우리도 인생의 지침이 있다 보니까, 인생의 이런 뜨거운 태양볕에 있다 보니까, 이런 목마름에 메마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낙심이 나타난대요. 낙심이 뭡니까? 심장이 떨어지는 거죠. 무거워갖고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한숨소리, 우리의 숨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땅으로 꺼지는 거예요. 땅으로 꺼지는. 기쁠 때 땅으로 꺼지지 않아요. 하늘로 올라가죠. 우리의 영혼이 지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우리의 감정의 그런 표현이 낙심이라는 거죠. 낙심. 그래서 살다 보면서 이유 없이도 마음이 툭 주저앉는 날이 있죠. 뭐 우울한 날들이 있습니다. 늘 하던 일인데 손에 안 잡힐 때도 있어요. 기도하려고 해도 말이 안 나올 때도 있죠. 이제 목회자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뭐냐면 부담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트레스보다는 부담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정해진 기간 동안에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말씀이 안 나올 때는 막 진짜 뭐 이렇게 표현하면은 천국 가고 싶어요. 그냥 막 아무렇게나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마음이니까. 근데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어떤 옥하는 목사님이 일찍 은퇴하셨던 것도 이 말씀에 이 부담감이 너무 커서 뭐 65세 은퇴하셨다라는 말씀도 있을 정도인데, 그건 아마 저희 입장, 저는 또 그전에도 또 그런 일들을 좀 하다 보니까 어떤 데드라인의 압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쓰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이 조금 원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는 한 줄도 쓸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낙심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니까. 솔직히 고백한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강단에서는 늘 은혜를 전해야 되지만 아무도 없는 목양실에서는 홀로 문득 마음이 텅 비어 아무 힘도 나지 않을 때 그냥 그렇게 소위 얘기해서 멍한 상태로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직분을 우리가 맡았다고 해도, 목회를 하고 우리가 함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도 우리 모두는 낙심을 비켜가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형통한 인생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문제를 해결받기로 왔는데 평생 그것이, 바울은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죽을 때까지 그 병을 안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헛믿은 것일까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그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일까? 그러지도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낙심이 올 때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낙심을 대처해야 되는가?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이 고라자손의 이 한 편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위에 몸이 늘어지고, 또 우리의 들어오는 수입은 고정이고, 오르는 물가는 대처할 수 없고, 점점 통장은 비워지고,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낙심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주저앉고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한숨 소리에서 좋은 것들이 나오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각 쏟아냈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에게 그것이 때로는 상처가 되고, 그런 것들이 전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 낙심에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간 우리가 안식이라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쉼을 얻으라. 무거운 짐을 지고도 쉼을 얻으라. 그리고 지난주에는 겉은 낡아도 우리가 속은 자꾸 새로워지는 거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라 라고, 그렇게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복판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물어봐요. 우리 가족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이 찾아올 때, 낙심이 밀려올 때, 낙심이 하나씩 하나씩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쓰나미처럼 막 파도에 막 밀려오는 그 낙심이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낙심을 대처하고 그것을 견디며 이겨나갈까요? 이것을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 고민해보고, 그리고 이 주님이 말씀해 주신 성경의 해결책을 가지고 우리가 삶으로 한번 살아보는 그런 실천의 은혜가, 그리고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그 믿음 좋은 사람이 오늘 표현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눈물이 음식이 될 만큼 낙심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대요. 여러분, 눈물이 물이 돼갖고 이걸로 밥을 지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그 주저앉은 자리에 그 시인은 그대로 그곳에서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낙심 속에서 다시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인이 어떻게 그 낙심을 이기고 일어섰는지, 그리고 그 회복의 길을 우리도 한번 같이 걸어가 보면서 우리도 그런 수많은 낙심의 거리들, 수많은 힘듦의 거리든 지침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이 성경적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데요. 오늘 시편 42편은 우리가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어요. 펜타코스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권의 시작인 고라자손의 시라고 그렇게 대문글에 나와 있습니다. 시인은 원래는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를 참여하고 집례하고 그리고 예배를 주관하는, 그러니까 제사에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넘치죠. 그런데 이런 시인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거예요. 전에는 기쁨과 찬송으로 무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던 그 존재가 지금은
그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서 광야 한복판에, 아무도 없는 그 한복판에 지금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예배를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광야 속에 있고 그렇게 잘 믿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하나님이 어딨냐? 이런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잘못되면, 야, 너는 왜 예수 믿고 그 정도밖에 못 살아?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네 예수님 어디 있어? 왜 너는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한숨 푹푹 쉬면서 그런 실패 인생 살면서 네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그런 상황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작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서 그런 비아냥 소리를 들을 때 시인의 낙심한 마음에 그 모든 그런 비아냥들이 칼날이 되어서 그 마음을 후벼 파고 있고 찢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낙심이라는 것을 떼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근심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낙심이 깊어질 때 가장 힘든 것은 뭐예요? 그 낙심의 그 문제의 그 형편 자체보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하나님 정말 계셔요? 이런 소리들 많이 들었어요. 저는 뭐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뭐 새신자든 성도든 뭐 다 똑같아. 힘들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요? 라고 하는 이런 하소연 소리를 다 하시더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거기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 같다.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나를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그런 하소연들을 합니다. 이건 뭡니까? 바로 낙심에서 오는 하나님의 현존하심에 대한 의심을 지금 이 낙심이라는 것 매개체가 흔들어 버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시는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시가 뭐라고 시작해요? 우리 한번 같이 화면 통해서 읽어볼까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 앞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목이 마르니까 죽을 수도 있는 위험에도 거기에 혀를 대고 있는 거죠. 앞에 악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를 물을 먹다가 주변에 일이나 사자들이 잡아먹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듯이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만 찾듯이 사슴이 물 찾듯이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낙심의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찾아 갈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저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 말 한마디에 그 속뜻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 좀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 내가 목말라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속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합니까? 의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이미 없다는 것으로 전제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아는 거죠. 이게 욥기 7장에 나오는 욥의 몸부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끝은 희망인 줄 믿습니다. 회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세밀하게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인은 자신에게 처한 낙심을 정직하게 마주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인은 자신의 낙심을 숨기지 않았다는 거죠. 3절 하반절에 보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그러니까 밤낮으로 눈물이 흘러 그것이 밥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정직한 고백입니까? 가족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신앙이 좋으면 낙심 같은 것은 없어야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좋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형통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거죠. 낙심이 그래서 오면은 뭐 합니까? 숨깁니다. 숨겨요. 표현을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음속에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속에는 무너져 내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위로가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낙심하는 내 모습에 믿음이 없어 보일까 봐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삼키면서 그냥 은혜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며 살아갑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돼요. 주일마다 누구보다도 밝게 웃으면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죠. 감사하죠. 겉으로 보면 정말 은혜로 사시는 분 같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막 그분에게 막 쏟아붓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자신의 처한 환경을 털어놓으시는 그런 속내들을 듣다 보면 어떻게 지금까지 버티고 살으셨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와, 대단하다.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낙심된 삶의 여정들을 막 쏟아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사실은 제가 몇 달째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건 뭐예요? 사는 게 싫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막 정말 힘드신 분은 천국은 가고 싶으니까 빨리 저 천국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다 감당할 때까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가는 천국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천국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면서 가는 것이지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 그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는 것 일찌감치 포기하시고 오히려 그 시간을 우리가 기회로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웃음 뒤에 그렇게 홀로 견디고 계시는지 안타까움에 그 아픔에 눈물로 기도하며 동참하게 됩니다. 근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그 낙심을 숨기지 않고 꺼내놓은 순간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회복이 시작돼요. 회복이 시작된다고. 그때 저 알았습니다. 낙심은 하나님의 빛 속으로 꺼내놓으면 그 낙심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근데 그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러나 어둠 속에 그걸 계속 숨겨두면 그것이 점점 자라서 우리를 완전히 삼켜버려요. 오늘 시인도 그 눈물을 노래로 써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낙심을 숨기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지난주 우리가 바울이 그러나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낙심 그 자체의 삶을 살았잖아요. 바울이 다른 곳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정직하게 자신의 그 삶을 고백했습니다. 오직 뭐 바울뿐만입니까? 다윗도 그랬죠. 그리고 엘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낙심의 밤을 피해간 것이 아니라 거쳐갔다는 거죠. 그러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낙심이 없거나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인물들은 그 낙심과 문제가 생길 때 그 낙심을, 그 문제를 다루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동일하게 삶으로 실천해 보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지침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낙심이 밀려온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 희생하셨던, 그래서 우리가 다시 거듭난 삶을 살았던 우리 자신을 함부로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사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그 제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이제 실패했어. 라고 스스로 주인인 양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게 다 낙심을 내가 품속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증상들. 가족 여러분, 근데 낙심은 죄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면 낙심을 숨긴 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문제일 뿐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그 눈물을 그대로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목마른 사슴이 샘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낙심을 이기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이 전하시는 참된 믿음은 낙심하지 않는 척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낙심을 안고 하나님 앞으로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 여기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인은 낙심한 영혼에게 말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이 이 낙심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루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시편의 심장인데요, 핵심인데요,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지금 이 시인이 잘 보십시오. 시인이 지금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인이 지금 옆에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지금 시인은 지금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 질문한 거 아닌데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자기 성찰을 하는 두 가지를 저는 꼭 습관을 갖고 하는데, 첫 번째 습관은 뭐냐면, 차를 이제 주차장에 대면 혼자 있잖아요. 제가 오늘 하루 제가 있었던 것을 한 5분 정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했던 것, 아쉬웠던 것, 실수했던 것. 그러고 나서 얘기해요. 야, 이 정하춘, 너 왜 오늘 그때 그렇게 했어? 왜 그때 그렇게 인상 썼어? 그러지 마. 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집에 들어 그냥 바로 자시는 분, 주무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화장실 사용하시죠? 뭐 화장은 좀 씻고 주무셔야 되잖아요. 그죠? 화장실 들어가서 내 스스로에게 거울을 봅니다. 화장실에 거울 다 있으시죠? 네, 그렇게 보면서 나의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얘기를 해요. 야, 좀 제발 잘하자. 너 목사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저의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낙심이 찾아올 때 지금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영혼아, 여기서 뭐 이렇게 조금 고급적으로 쓸 필요 없어요. 여기다 자기 이름 대면 됩니다. 정하춘아, 하춘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계속 이것을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이게 놀라운 믿음의 비밀입니다. 가족 여러분, 보통 낙심이 임하게 되면 낙심이 우리를 저 어두운 밑바닥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이 낙심된 감정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리 끌고 저리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야, 너 오늘 우울해져야 돼. 그러면 하루 종일 우울한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뭐가 있어도 우울하고 뭘 해도 막 우울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두려워하라고 하면은 그 낙심이
나를 두려워하라고 하면은 모든 것이 막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그래 불안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낙심이 이렇게 위력이 있습니다.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성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존재인데 감성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막 표출되고 그래서 그거를 참지 못하고 바깥으로 표출해서 쏟아놓은 그릇을 주워 담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우발적 사고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내 영혼에 말을 걸지 않으면 반대로 낙심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너는 안 돼. 하나님이 너를 잊어버렸어. 이제 끝이야. 낙심은 쉬지 않고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를 치명적 유혹으로 속삭이는 거죠. 그러니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하나님을 바라라,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걸든지, 아니면 낙심이 내 영혼을 절망의 설교를 하든지, 그래 가만히 있으면 낙심이 우리를 저 어두운 밑바닥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결국은 죽음으로 이르게 만드는 것이 이 낙심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시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했다는 거죠. 감정에 끌려가는 대신에 낙심한 자기 자신에게 뭐를 합니까? 말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라도 말을 중얼중얼 거십시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요즘에 이어폰 끼고 다니니까 옆에서 막 뭐라고 막 하면 예? 그러면 전화 통화하는 것처럼 자꾸 자기하고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아요. 아, 왜 정하춘 너 왜 자꾸 화를 내려고 그래? 이것도 참지 못해? 왜 불안해? 하나님께 소망을 둬. 입으로 선포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힘이라는 거예요. 감정의 종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게 말의 권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것이 낙심에 지치지 않는 삶의 자세입니다. 말씀이 입으로 선포되는 위력이고 말씀의 권세예요. 내 영혼에게 무슨 말을 걸어야 할까? 내 생각이나 기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제가 말씀을 소리내어 있는 이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지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긍정의 말이 얼마나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말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 얼마나 됩니까? 근데 말씀은 생명력이 있잖아요. 말씀은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이게 복음 아닙니까? 말씀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도 7길로 쫓아나는 거잖아요. 암병이 고쳐지는 거잖아요.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밤도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스스로 말씀으로 입을 선포하면 이 낙심은 7길로 물러날 줄 믿습니다. 내 감정이 하는 거짓말 대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말로 내 영혼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평소에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곳간이 비어있으면, 낙심의 밤에 꺼내줄 말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무너지게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언제 낙심에 빠져요? 여러분, 여기 복수동 동장에게 상처받으신 분 계세요? 저기 저 CU 사장님에게 상처받으신 분 계세요? 여기 GS25C 사장님에게 상처받으신 분 계세요? 누구에게 상처받아요? 바로 내 옆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상처받는 거예요. 낙심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많은 분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대상이 되어야 된다. 누구만을 의지해야 돼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받고 의지하면서 사람에게 의지하고 배신당하고 그렇게 상처받으면서 그 낙심을 안고 살아가면 그것이 무슨 행복한 길이고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거듭난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라는 것이죠. 낙심의 상처로 인해 행복하게 살아도 부족한 인생의 여정을 캄캄한 밤에 어떻게 견뎠는지 상상할 수 없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 근심 걱정이 많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시편 42편에 낙심한 영혼들을 소리내어 읽고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 안 오실 때 성경 말씀 읽으세요. 레위기에서 분명히 잡니다. 레위기 가기도 전에도 자요. 근데 안 읽으니까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때문에 낙심이 나를 막 조장하는 거예요. 그때 뭐를 해야 돼요? 낙심이 찾아올 때 내 영혼아, 고급스럽게 내 영혼아도 할 필요 없어요. 제 이름이 좀 촌스러워 자꾸 내 이름 부르기가 좀 그래서 화춘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말씀 선포지. 뭐가 말씀 선포예요, 뭐가. 이것을 우리가 소리내어 읽을 때 낙심된 영혼으로 말씀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인은 낮과 밤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낙심 찾아올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나니 입으로 말씀을 시인하니 선포하니 낮과 밤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만나고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을 만나고 낮에도 하나님 만나고 밤에도 하나님 꿈에서 나타나서 만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대요. 믿음의 선배들이 낙심이 찾아와 자신을 송두리째 흔들 때 소망의 근거를 두고, 그래서 말씀은 언약이잖아요. 언약은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한 번도 안 이루어 주신 적이 있습니까?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강요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한 번도 이 땅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안 이루어진 것이 없잖아요. 언약이에요. 소망이죠. 그 낙심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여행을 쫓아가서 빌립보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넘어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거기에서 감옥에 갇혀요. 죽을 수 있어요. 그곳에서 뭘 했습니까? 그 어두운 밤에서 아이고 하나님 왜 우리 그냥 절로 넘어가게 하지 왜 이쪽으로 가게 해요? 라고 한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해요.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막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려버려요. 간수장이 죄수들이 도망간 거 알고 자기 목숨 때문에 자결하려고 하는데 야 그러지마 죽지마.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간수장 가족이 예수를 믿게 돼서 빌립보의 최초의 성도가 돼버린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낙심하는 자리에서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수 없는데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하나님 앞에 부러지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 시편이 시인이 노래한 형편 다시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건 뭐예요? 지금 그 물결이 쓰나미처럼 지금 중국, 일본 난리 났잖아요. 여러분, 아이고 우리나라 안 나와서 다행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이 난리 났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죠. 일본이 난리 났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곳에
한 영혼이라도 살려주시고 그곳에 예수 사랑이 전할 수 있도록, 그 유물론 사상이 다 무너지고 그 미신들이 다 타파할 수 있는 우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기운 얻어 엘리야처럼 낭망하여 종려나무 아래에서 죽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기도를 하게 하십시오. 이런 우리들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태풍 피했으니까 다행이다, 그게 아니라 그런 마음인 거예요.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는 거죠. 형편을 그대로 전합니다. 파도는 여전히 넘쳐요. 그런데 시인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 내 고난, 내 낙심도 주의 파도와 주의 물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도, 이 낙심도, 이 어려움도 지금 주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모든 것들의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노래하죠. 11절 하반절의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을 여전히, 하나님은 절대로 낙심한 자를 멀리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나타나셔서 찾으셔야. 근데 우리가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찾습니까? 우리가 찾지 않으면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오기만을 기다립니까? 지금까지 오셨는데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다면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어떤 때는 이 한 구절의 말씀으로, 어떤 때는 곁에 있는 한 사람의 그 희생으로, 또 이 예배에 부어주시는 위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도우심이 올 때까지 낙심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그리고 낙심이 올 때마다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을 삼키지 말고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이 샘을 찾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버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우리들의 예배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이 정직한 고백이 본문에서 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5절과 11절에서 반복하고. 반복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낙심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상승곡성, 하향곡성.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다시 가라앉았다고 또다시 자기 영혼을 붙들고 세웠습니다. 낙심과의 싸움은 우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단이 주는 낙심은 우리를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입술로 내 영혼아 화춘아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사람은 결국 낙심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공생에 시작하시기 때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사단의 그 치명적인 유혹을 3가지를 받았어요. 뭘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이기셨을 때 그 말씀에 낙심이 또 안 왔어요? 아니에요. 왔어요. 낙심의 밤이 또 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핏방울에 땀방울에 피가 맺히면서 말씀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그렇게 절규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낙심의 밑바닥까지 친히 내려가 보신 분이.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낙심의 밑바닥인 무덤에서 끝나지 않으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지금 각자의 말하지 못하는 낙심거리, 근심거리가 있는 줄 압니다. 그걸 속으로 삭히면
그건 독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제가 늘 얘기해요. 저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제 신조가 뭐냐면, 저하고 상담하면 절대로 저는 제 아내에게도 얘기 안 합니다. 휴지통 대라고 하는 거예요. 쏟아놓고 가시면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저를 그걸로 인해서 시험도 하시려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어떤 것도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저는 절대 그거 그래서 만약에 그거 제가 외부로 나갔다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넘어뜨리려고 하신 분도 계셨어요. 지금 여기는 안 계세요. 다른 교회로 가셨죠. 쏟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실 때 결국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30편에 보게 되면 이런 노래가 있어요. 5절 하반절에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아무리 짙은 어두운 밤이라도 아침에 해는 뜹니다. 지금 햇빛이 가려 있다고 하지만 해는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이지 해는 존재합니다. 달도 마찬가지죠.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함께 이렇게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혹여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이 물려오고 주저앉을 상황들이 찾아왔을 때, 오늘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하는데요, 저기에다가 우리 고상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앞에 고상해서 뭐 할 거예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 그렇게 한번 입술로 선포하며 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잠깐, 근데 내 이름을 부르시면 안 돼요. 네? 각자의 이름 부르셔야 됩니다. 함께 합니다. 화춘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이것이 바로 주저앉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의 방식이고, 이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이 올 때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입에서는 여전히 찬송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삶으로 실천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은혜가 넘치시는 우리 가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